문제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보다 이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해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다녀봤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 곧 빌립보로 넘어간 바울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며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헬라 지역인 아테네 지역에 갔다가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머문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한 번 있었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는 편지였다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보내는 편지를 보고 있거든요. 보낸 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을 출발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라고 이 고린도 전서 16장 8절은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 말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에베소 전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장 9절을 잠깐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고린도에 보낸 편지, 바울의 편지 이렇게 이제 그런 데를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게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를 기록하거나 교훈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서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1장과 2장이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서두에 인사를 한 이후에 바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 분쟁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말을 하면
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죠. 전도자 바울이죠. 아볼로는 이 아폴로라는 그런 말인데 말을 잘하는 신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보고 게바파다. 그래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아폴로라는 것은 지혜의 신이거든요. 말을 잘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보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특별히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장의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참고로 헬라 반도에 헬라 지방에 고린도가 위치한 그 지역은 많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서치에서 우리 오클랜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또 많은 이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북쪽에는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있었고요.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왔고요. 또 저 로마나 헬라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데 신앙의 색깔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쟁이란, 다시 말하면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말하는 그런 분쟁이란 단순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어떤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자랑하고자 하면 주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뭐 별것도 아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신앙의 성격을 가졌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 속에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지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해보면, 1장을 묵상해보면 이런 분쟁의 원인, 이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갈 때마다 그런 사람의 치인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복음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는 이와 같이 복음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다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문벌이 좋다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꾸 갈라지는 거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자, 제가 계속 읽어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드렸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하려 함이라. 분쟁의 원인이 자랑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더 부끄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분쟁을 이야기하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 그러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분쟁의 원인은 결국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결국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나는 어느 파 사람이다. 이런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를 이제 얘기했죠. 참 오래된 얘기네요. 교회를 한국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새벽 기도 때 오셨어요. 본교회가 멀기 때문에 이제 이거 금요 기도회 때 오셨어요. 기도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큰 교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 다닌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표현하길래 저도 참 못됐죠. 그때 우리 교회도 한 35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집사님 3만 분의 1이 커요. 35분의 1이 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 뭐 개척교회야 뭐 그렇게 하면서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는 압구정동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클랜드 왔을 때 오클랜드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상처 안 주려고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만 3만 분의 1이 커요.
35분의 1이 커요. 35분의 1이 크죠. 그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인원이 작아도 저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참 크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것이 뭐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냐, 못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했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고 싶대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왜요? 나팔관? 맞아요? 나팔관을 들려버려서 애기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애기를 갖고 싶다고.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애기를 갖고 싶대요. 그런데 나팔관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 내가 어떤 파에 속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사실 그거 따져보면은 그것은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표현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적해주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내려가면 이제 2장 1절 이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종종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이 이 말을 잘하는 헬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은 말을 좀 둔하게 해. 지식은 있으나 말을 좀 둔하게 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1장의 분쟁 때문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복음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 뭐 지혜로운 사람이나 총명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나 이거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묶어질 수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이렇게 받들어지는 그런 위치에 놓게 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지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울러서 이 유대의 그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가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놓으라면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이 고린도 지역 사람에게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을 아무리 잘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복음 전도자는 말보다는 저 말쟁이야, 저 말쟁이 철학자야 하는 정도로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설득력 있는 말, 지혜 있는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런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설교를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오늘날 이 분위기 아닙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말을 잘해야 돼요. 아주 논리적으로 잘해야 돼요. 감동 있게 잘해야 돼요. 설득력 있게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사회라고요. 거꾸로 어느 교회가 어느 복음 전도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오히려 그 교회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뭔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해야 된다고요. 저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그때 주제를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것을 NIV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s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우리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고 두 개를 분리했는데 이 NIV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demonstration, 나타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심으로 데몬스트레이션하는 나타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가 그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함께 하시고 당신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또 구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복음을 확정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마땅히 예배 때마다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이때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우리의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멈출 가능성이 참 많아져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얀마 집회를 하면서 이거 가서 설교를 한번 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설교들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설교예요.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대관식이었다. 왕이 되는 코로네이션. 왕자가 왕에 등극하는 그 순간이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개의 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참된 왕이신 예수가 그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자, 거기까지 설교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다 좋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로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미얀마에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헤어지기 전날 밤에 갑자기 한 선교사님이 끙끙 앓고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 이쪽에 있고 사모 선교사님들 저쪽에 이제 모임이 왔는데 갑자기 밤에 쫓아왔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선교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저 선교사님이 너무 아파요. 와보세요. 끙끙 앓고 있어요. 막 얼굴 사색이 됐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배를 움켜잡고 쭈그리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역했죠. 뭐 우리가 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으로 나가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유효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현존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라고 보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라고 보낸 것이니까 기회가 잘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나가라고, 모든 묶음은 풀어주라고, 통증은 제거되라고 그러고 기도했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봐야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봐야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아프대요. 그래서 손을 대보니까 아직도 뭉쳐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다시. 그리고 2번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싹 꼬르륵 배가 풀어지면 내려가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할렐루야.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넘어왔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가 싶으니까 한참 막 얘기를 두 분이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로 설교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실제로 공존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게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영적인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을 사는데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돼. 자꾸 일이 뭔가 꼬여. 그때는 여러분 돌아봐야죠. 이게 왜 그럴까? 원수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또 혹은 내 삶에 권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자 할 때에 이 원수가 와서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아프기도 해요. 이건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자네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그동안 뭔가 좀 모아놨던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남이 모르는, 나는 알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안다고요. 원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뭔가 감춰진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늘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게 말해요. 내 안에 뭔가 묶임이 있어요. 찜찜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것이 원수에게 공격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죄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원수를 공격해요. 영적 싸움은 언제나 존재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더러운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죄감 혹은 나는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원수가 그것을 파고들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천군 천사들의 보호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존재,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이 공존하는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왕노릇의 거짓임을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사역을 하게 되면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확실해지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왕이로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뭐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놀라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비하고 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파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Holy Spirit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저를 보실까요? 그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삼분법이라는 거죠. 이거 뭐 신학적인 얘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의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 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각혼, 깨닫는 혼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죠. 육감 혹은 오감. 근데 그 안에 뭐가 또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죠. 영.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원수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 영혼을 다스리죠. 영적인 관계가 이제 조금 어디까지 가요? 정신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고 그 정신적인 세계가 어디로 가요? 육체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이것은 이번 이 병은 이 약을 잡수시면 됩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주사 맞아도 됩니다. 맞아도 안 돼요. 수술도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신경성입니다. 그래요. 신경성이 뭐예요? 이게 이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요? 육체적인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데 이건 육체인데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또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 정서적인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있거나 말장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은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능력의 관계,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요 원칙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선 내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것이 항상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죠?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죠. 은사 중심의 교회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은사 중심주의라고 설명하면 좋겠죠. 은사 중심주의로 빠지다 보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는 병고침, 나는 예언, 나는 통변, 끼리끼리 이렇게 분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죠. 아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막 엄청나게 부어진 교회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땅에는, 이곳에는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한 곳이거든요. 그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교회가 혼란을 맞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이제 편지를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영적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죠. 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그 분리 혹은 분쟁, 그 뒤에 감춰온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힘을 세고 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기가 죽는. 어떤 사람은 본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 그 사람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무시되어지고
어떤 그런 현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능력이 필요 없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무시해도 되냐?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성령의 능력 얘기하지 마. 어떤 분들 그렇게 진짜 그래요? 사실 교회사를 보면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되면서 나타나면서 이제 교회는 은사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아픔이에요. 교회사에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유가 뭔지 아나?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어느 날, 가는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오클랜드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이런 교회가 지금 오클랜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책을 읽다가 비행기에서 책을 읽다가 오늘 이 시대에 그 모든 이 흐름이 트렌드가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설교로 가고 있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쯤은 이 시대에 이 땅에 필요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제가 비행기 안에서 중국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이 무성한 이 시대, 지식이 무성한 이 시대, 정말 이 시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발단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 교회가 자꾸 갈라져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한 걸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요.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원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도 있다고요. 내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더듬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자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그 원인을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결국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지금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자꾸 이 고리를 메어져 가는 어려운 일들, 단순히 그것만을 우리가 막 그것만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자꾸 더 아파지는 거죠.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뛰어 올라서서 십자가의 눈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해내고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